익산 방주교회 이광진 목사님, 네, 사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통일이 멀지 않은 이때에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제 사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 우리 한금희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저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은혜가 너무 넘치잖아요. 뵙기만 해도.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알게 됐어요. 김미진 간사님이 목숨 걸고 오케이 사역하라고. 근데 저희한테 목숨 걸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오늘 많이 배우고 그나마 주신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익산 방주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18년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5월이 되면 6년째가 됩니다. 작은 교회인데요. 제가 김미진 간사님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사진, 다음 보면 2012년에 이 서울중학교에서 재정 강의를 하셨어요. 이것을 온라인으로 제가 들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을 또 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제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이 강의를 계속 하게 됐고, 저 또한 개척을 해서 또 이 강의를 또 저희 개척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또 이걸 듣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면 결국 20차 때 NCMN 협약교회로 제가 등록을 하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때 김미진 간사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NCMN과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NCMN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었어요. 그걸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미진 간사님을 초청해서 저희도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간사님께 말씀도 듣고 또 그날이 마침 또 생신이셔가지고 작은 계획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이다. 이걸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홍성구 목사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홍 목사님께서 했던 그 챕터 5가지를 가지고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제 책이 나오면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 필독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을 줘요. 지금 이번 달에도 다른 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달 기간을 줘서 전 교인이 읽읍시다 해서 지금 왕의 제정도 읽었고요. 왕의 음성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읽은지 모르니까 저희는 주보에 그날 이름을 게재를 해요. 누가 읽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그 9월 필독서 왕의 음성 해가지고 목장별로 몇 퍼센트지 해가지고 전체 완독률 83%. 그러니까 명단은 그주그주 올려드리고 또 통계도 내서 읽는 사람들 이렇게 몇 프로가 우리가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많이 읽어가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도 저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은혜를 받자. 근데 읽고 나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공감대도 생기고 그 은혜를 쉽게 나눌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이렇게 미션 목표가 있잖아요. 여기 저희 동참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 배가 운동은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독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어요. 읽을 독자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독한 마음으로 읽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 독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사진을 일부러 찍어서 오려서 교회 입구에 딱 예배당 들어오면 입구에 붙여놔요. 큰 일절지인데요. 크게 해서 누가 이렇게 일독한 사람이 이독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방주 통독 목표 2024년 200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인 전체가 읽는 거죠. 1독씩 해서 총 200독을 하고 왼쪽은 개인전, 오른쪽은 단체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 기독 복음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주일학교 출석부 있잖아요. 그걸 사다가 저희가 독한 프로젝트에서 목장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8개 목장에 나눠가지고 스티커를 줍니다. 그 목장에서 한 사람이 50장을 읽으면 스티커 한 장을 줘요. 유치한 것 같죠? 그런데 스티커 힘이 엄청납니다. 이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려는 의욕을 줄 수가 있어요.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목장별로 대결해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다음 사진 보면 필통 프로젝트가 있어요. 필통 프로젝트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서 하나님과 통하자. 그래서 필통 프로젝트에서 25장을 쓰면 면류관 하나를 줘요. 그리고 면류관 4개가 되면 다이아몬드로 바꿔줘요. 이렇게 했더니 2명이 성경 필독을 완전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신 분이 2분이 나왔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필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필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필사를 합니다. 이제 올해 새롭게 감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감사함도 하자. 그래서 하루에 30번 감사하면 스티커 한 장, 뭐 이렇게 주는 걸로, 예, 일주일 동안. 네.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자, 이제 두 번째, 체리베가 운동인데요. 체리베가 운동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홍성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사진 보면은요. 그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GBS를 만들었어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 해서 아까 목장별로 예배가 끝나면 그 식사하시고 나서 오전에 줬던 말씀을 가지고 목장별로 나눔을 합니다. 수요일도 그룹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말씀 구절을 가지고 똑같은 예배 순서를 가지고 그룹적으로 예배를 나눠서 소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그 리더를 목자라고 하는데요. 목자도 직분자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8목장에 다 목자들이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을 키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지는 이 목장별로 주어지는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보통 교회들 보면 제가 섬겼던 교회들 보면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조를 나눕니다. 뭐 구역을 나누든지 목장을 나누든지. 근데 저희 교회는 전 세대를 섞어버려요. 전 세대를 나이가 많건 청년이건 어린이가 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가족은 절대 한 목장을 안 시켜요. 가족끼리 넣어놓으면 부작용이 많아요. 말을 잘 안 하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눴더니 이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놀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만 중보기도 운동 있죠. 말씀과 기도 중에 기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통장을 저희도 도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1인당 1분 기도하면 돈 10,000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서 내가 몇 분을 하는지 눈으로 또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개인전 기도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목장별로 또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저 병을 보시면 그 다이소에 가보면 그 빨대 꼽는 병 있어요. 빨대 꼽고 마시는 거. 그 빨대에 진주 하나를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30분 기도하면 진주알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요건 또 단체전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 입구 가보면 저희가 북한 섹터 받은 지역이 저희는 함경남도예요. 그 남도 받은 지역과 오른쪽에 그 북한 순교자 지도를 놓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북한 민족들을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또 사진 보면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3개 선교사님들 기도로 같이 협력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또 예배가 없는 평일에는 이렇게 중보기도대에 21명의 용사들이 나와서 저녁마다 퇴근하고 와서 같이 중보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서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전 열방을 위해서 또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중보기도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이렇게 작년도 건데 연말에는 독한 쉬기 필통 이제 프로젝트를 결산을 해요. 다음 사진 보면 독한 프로젝트 1등이 누구냐? 그래서 야, 사목장이 이번에 1등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지로 나눕니다. 인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72.3%가 된 사목장에게서 또 시상도 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쉬기 프로젝트도 똑같이 시상을 하고 필통 프로젝트도 다 시상을 해요. 필통 프로젝트는 멸류관 하나만 해도 시상을 해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시상을 해서 독려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똑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이제 OK 운동이죠. 이 OK 운동 저희 시작은요, 다음 사진 보면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2만 원의 용돈을 탔는데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뭐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2만 원의 용돈을 받은 걸 보고 너 2만 원 어디다 쓸래?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뭐 레고 사고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번만 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써보면 어때? 너 용돈 받은 거 또 날릴래? 막 이런 식으로 꼬셨어요. 그때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2만 원을 가지고 가다가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고 저분들에게 빵이나 음료수 주면 어떨까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데리고 슈퍼 가서 19,800원이 아니고요. 작년에 800원이라 했더니 아빠 저 19,600원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돈은 자기가 알아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19,600원에 빵과 음료를 사고 남은 400원 주고 돌려주고 정확히 계산은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익산역까지 가게 됐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익산역에 가서 보니까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을 보고 빵 음료를 주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1박 2일 3박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56일 57일 58일 59일 60일 61일 62일 63일 64일 65일 66일 67일 68일 69일 70일 71일 72일 73일 74일 75일 76일 77일 78일 79일 80일 81일 82일 83일 84일 85일 86일 87일 88일 87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밥을 주는 곳이 있는데 토요일 주일은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가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밥을 주고 싶어요. 밥을 주고 싶은데 저희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사연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 주일 식사 못하는 저분들에게 한 끼라도 우리가 섬기자. 근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각기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작정해서 섬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끼가 25만 원이었어요. 25만 원을 한 끼로 섬기기로 했는데 지금은 물가도 오르고 인원수도 50명 정도 오다가 지금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값이 35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35만 원을 섬기자 해서 이제 1월부터 시작하면 그 전에 12월 말에 저걸 딱 열어놔요. 현황판을 크게 만들어 놓고 각기 날짜를 비워놓고 자기가 그 날짜 섬기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사진 한번 보면은요, 이름을 딱 이렇게 저희가 붙여주면 예약을 하라고 공지를 딱 해요. 그러면 무려 1시간 만에 예약이 끝나버려요. 근데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있고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형편되는 사람들은 매달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같이 안 된 사람은 저는 분기별로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끼를 섬기자. 그 밑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거라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꾸어줄 수 있겠냐. 근데 가난한 것 도와주면 꾸어준대잖아. 하나님께 마음껏 꾸어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동료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도시락을 섬겨서, 다음 사진 보면 같이 도시락을 쌉니다. 싸고 그 다음 사진 익산역에 나가서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사진 이제는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시지만 그때는 좀 텃세 이런 게 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락 주면 마음에 안 들면 막 던지기도 하고 막 삿대질도 하고 줄 서는 것들 때문에 두 분도 막 싸우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하고. 근데 지금은 3년이 돼가면서 친해져 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어이가 아파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말도 해주고 기도하면 같이 아멘도 해주고 친분이 생겼어요. 이제 도시락 차오면 몇 분이 뛰어나와서 알아서 막 도시락도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구나.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참 조선 가정들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이런 학생들이 와서 품에 안겨서 다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데 이 할머니도 머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지금 이분이 98세예요. 98세인데 이렇게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주고, 그 다음 사진 보면 길거리에 노숙자분들 찾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옷가지라든가 겨울에 장갑, 그다음에 핫팩 뭐 이런 거 있으면 나눠다 드리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런 뭐 이렇게 차도 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NCM에서 하는 귀한 사역이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 보면 OK 박스 있잖아요. 부활절 지금 OK 조이 박스 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추수감사절 또 감사 박스 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성탄절 감사 박스 하잖아요. 이게 절호의 찬스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박스 안에 저희들이 성도들에게 140개를 올해는 신청했어요. 그래서 신청해가지고 성도들은 50명 정도 되는데도 1인당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 안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선물도 싸서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면,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요게 아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익산역에 가서 이분들에게 이걸 나눠주시기 전에 이제 뭔가 우리가 가져온 걸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 찬스는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도 있기 때문에 먼저 공포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워십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 서서 거기서 그냥 광장에서 워십을 해요. 다음 사진 보면 저기 청년들이 나가서 찬양을 들고 워십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에 이제 그냥 주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고 이제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복음을 탁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눠드립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전달해드립니다. 노숙자분들 또 독거노인들 생활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찾아가서 드리고요. 남는 것은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제 나눠드려요. 남은 게 있다면 길거리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뭐 이렇게 일용직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눠드리는데요. OK 운동은 이제 저희가 못하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굉장히 멀리 이사 가서 충남 바로 밑에, 전북 바로 끝에. 그래서 익산역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 사정을 이사한 걸 아시고 이제 안 오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니라고 갈 거라고 해서 25K 운동이 돼버렸어요. 25K가 돼가지고 저희는 5K로 이제 하나님이 안 쓰시고 25K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명절이고 겨울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5K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 바꾸기 운동. 거리가 멀수록 좋아하시는군요. 예, 우리 오늘 오신 분들 한 30km 운동 한번 30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인 바꾸기 운동인데요. 이것은 정말 주인이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아낌없이 드리자. 저희 교회가 건물도 없고 새 들어서 있잖아요. 여러분 새 들어서 교회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서름 있잖아요. 주인에 맞춰야 되고 새도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 서러움을 갖고 성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절기 헌금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645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저희 건축 헌금 하고 싶었는데 마치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몽골의 교회가 후원이 끊기고 건축도 안 돼가지고 교회도 없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더라. 그 다음 사진 보면 몽골에 저렇게 땅이 있는데 저기에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가 없는데 하나님 자꾸 마음에 그 돈을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저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은 게 있잖아요.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내 생각도 아니고 남의 생각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사탄의 생각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다 645만 원 저희한테 너무 큰 돈인데 보내드릴까? 근데 하나님께 타협을 했죠. 300만 원 남기고 보내면 어떨까요? 했더니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셔서 딱 드리고 봤더니 너무 마음 평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없는 상황에서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렇게 후원하는 13개 기도로 후원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 중에 7군데는 정기 후원을 해요. 10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군데 20만 원씩 7군데는 140만 원인데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보내드리고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시고 돈이 없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내고도 남았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교회도요. 몽골 그 교회에 돈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면 저희가 처음 개척한 장소입니다. 한 자매의 자취방에서 시작한 저희 교회가 드디어 3층에 있는 오래된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웠지만 그 건물주가 너무나 많은 정말 배려로 인해서 없는 살림에 들어가서 3층에다 그래도 상가 오래된 3층도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름 겨울 상가의 어려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년이 됐는데 기한이 돼서 이사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교회를 찾다가 아주 오래된 교회를 찾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10년 넘게 비어 있었던 거예요. 먼지도 두껍게 쌓여 있고 그래서 그 건물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저희가 청소하고 쓰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쓰시래요. 그랬더니 이 건물을 쓰는데 아래층에는 건물주 아드님이 주무시고 위층에는 할아버지 건물주가 주무세요. 그래서 밤에 시끄럽게 하면 자꾸 오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찰나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요. 하나님께서 600평의 땅을 주시고 저희가 성전 건축을 모으는데 놀라웠어요. 대출도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고 안 하겠으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대출도 하나님께서 어렵게 7천만 원 채워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이 3억을 만들어서 600평의 땅을 사서 교회를 또 매입해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빚도요 작년 4월에 했는데요 10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김미진 가사님께서 맨 처음에 왕의 재정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 책 저 표지 뒤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편 101편 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익산 방주교회 이광신 목사님이셨습니다.